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 일요일 좀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추웠죠. 이 동네 날씨가 그래요. 뉴잉글랜드 날씨가 그런 겁니다. 워낙 그렇기는 하지만 금년이 좀 더 유독스럽게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요일, 목요일 되면서 더워졌습니다. 더구나 비가 쭉 온 다음에 날이 더워지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제가 사는 곳이 이렇게 그 뒤가 다 숲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일 끝나는 시간이 보통 6시 정도 되는데요. 6시에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훅 하는 거예요, 한증막. 안 되겠다.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다. 사실 제가 에어컨을 트는 날짜가요, 1년에 2주가 안 돼요. 많이 켜봐야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키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날은 안 되겠다. 습기 제거를 위해서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다 하고 에어컨을 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운 바람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뭐든지 꼭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고장 나 있는 것. 자, 이걸 어쩌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메카닉을 부리자고 하니까요. 이 에어컨 메카닉이 좀 비싸요. 한 100불 이상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글쎄 뭐 가을쯤이나 되면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하자 그리고 뜯어봤습니다. 이 에어컨을 뜯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그 밖에 컴프레셔가 있는 그런 에어컨이에요. 중앙난방식이죠. 근데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컴프레셔가 방열기는 밖에 있어요. 그리고 온도계가 있습니다. 이건 안에 있죠. 그래서 이 온도계로 안에 실내 온도를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팬이 있습니다. 이 팬 역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바람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방열기라고 하는 거, 컴프레셔는 냉매를 압축하는 건데요. 이 냉매를 압축하는 거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이런 거예요. 먼저 온도계가 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컴프레셔가 너 덥구나. 그리고 막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를 차가운 것으로 만들어서 실내에 있는 팬에다가 라디에이터가 싹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이 팬이 차가운 공기가 딱 들어오면 그러면 팬을 막 돌려서 차가운 바람을 집 전체에다가 불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도계가 더워 그러면 컴프레셔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온도계가 야 덥다 그런데 컴프레셔가 밖에 있다고 나는 안 더워 이러면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또는 컴프레셔가 막 압축가스를 만들어가지고 팬한테 보내줬는데 팬이 난 안 더워 그리고 불어주지 않으면 찬바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도계가 나 추워 그러는데 컴프레셔는 나 더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을 다 에어컨 기사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고장이 나서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나 하기 싫어 그리고 안 하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또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나는 이거 아니야 난 딴짓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건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이 오히려 온풍기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바퀴가 4개잖아요. 앞에 2개 있고 뒤에 2개 있는데 앞바퀴는 앞으로 갈래! 그리고 가고 뒷바퀴는 뒤로 갈래! 하고 한다고 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역할은 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가는 방향, 목표는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요, 복음서에 따르면 물론 그 어느 정도 역사적 증빙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후에 갈릴리 나자렛에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예수를 부를 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만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자렛 예수. 왜 나자렛 예수라고 부르는가? 그건요. 당시 사람들은 성이 없었다고 하죠. 일반 사람들은 물론 뭐 위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first name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는 서로 좋은 first name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first name이 예수입니다. 지금도 이쪽 그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지저스 있어요.
아이들 이름이 지졌어요. 제 버스 타는 아이 중에 임마누엘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가져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 번역이거든요. 해서는 한두 사람이 이 이름을 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딱 낳았어요. 야, 얘한테 제일 좋은 이름이 뭘까? 예수라고 짓자 하고 지었을 거란 말이죠. 해서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는 이렇게 한 겁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러면 요셉을 아버지로 둔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마치 야곱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또는 동네 이름을 앞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는 어느 동네에 누구 하는 식으로 예수가 여럿이 있으니까 어떤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왔고 어떤 예수는 시돈에서도 왔고 어떤 예수는 어디 다른 지역에서 왔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예수인데 이 예수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아니 어느 동네 사람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이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누군지 구분을 하기 위한 의미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마치 무슨 여수댁 수원댁 하듯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뭐라고 불러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예요. 당시에 마리아도 여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롯 유다. 가롯은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온 유다 해서 가롯 유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저는 윌링턴 챙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는요 베들레헴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나사렛 사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이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로부터 서쪽 편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반대편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 편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평야입니다. 이 평원 지방에 있었던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 그러면 그건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는 전체적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한 지역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어요.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대구 그러면 TK, 대구 경북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 그러면 목포 이러면서 호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영남 지역에 폭우가 왔습니다. 호남 지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목포 지역에 좋습니다. 아니면 충청권에 아니면 강원, 서울, 경기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부릅니다. 좋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역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색깔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것도 비하하는 색깔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비하하는 단어들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동과 서를 구분해서 지역 구도를 나눠 놓고 색깔을 입힌 것은요. 이승만 이후에 더 정확히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겁니다. 더 정확히는요. 일제가 식민 통치를 위해서 한 민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편가르기 하는 것.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통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주보고 뺨 때리기. 아셔요? 아이들 둘 붙잡아서 앞에 세워놓고 서로 뺨 때리라고 합니다. 이 친구예요, 서로가. 흔히 말하는 무슨 친구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뛰어놀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세워놓고 뺨 때리라고 합니다. 친구인데 어떻게 뺨을 때려요? 그냥 슬쩍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더 세게 때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세게 때려요. 그럼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게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편가르기하고 서로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추악한 짓을 박정희가 이어받아서 굳혀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없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를 독려한 것은 이 바로 일제 식민지 사관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였어요. 아시죠, 여러분? 가야국이라고 하는 것. 가야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호남을 걸쳐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제는요, 왜곡된 한민족의 고대사를 가르쳐서 백제, 신라 쫙 이렇게 그어 놓았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야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호남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었던 곳입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대 한민족 사회는요, 영호남으로 갈라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왜곡하면서 백제와 신라만 가르쳤고 백제와 신라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오늘 영남, 호남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갈릴리, 나사렛 이 역시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죠. 솔로몬이 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를 둘러 갈라먹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먹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사해를 끼고 있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한 옆에 딱 차고 있는 유다라고 부릅니다. 한 민족입니다.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다윗의 가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전수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북쪽에 있는 놈들은 야훼를 저버린 배신자들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저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건 권력의 헤게모니가 거기에 작용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야곱의 아들 12이라고 하는 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북쪽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매불망 둘 남은 것이 남쪽에 남유다라고 하는 것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간신히 이제 예루살렘 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수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니까 그나마 가진 것이라고는 다윗의 혈통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뿐인데 더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러면 다윗의 자식들이 성군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왕다운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잖아요? 원래 재벌 3세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없다고.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재벌 3세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거의 없다고.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 르호보암은 이건 완전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마치 죽은의 모 붙잡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만 굳게 붙잡고 종교적 헤게모니 안에다가 백성들을 가두어 넣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해가 떠도 유다, 달이 떠도 유다, 유다가 최고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또한 그렇게 그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단결을 위해서, 정신교육을 위해서, 말이 정신교육이지 군대에서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게 정신교육입니까? 세뇌교육이지? 여하튼 간에 이 세뇌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패륜으로 몰아야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을 업신여겨야 했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12지파들, 저것들은 다 개다 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정통이고 고상하고 축복받은 야훼의 선민이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렇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중에 더 북쪽인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갈릴리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예수는 남유다의 셀프 정통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통인 거예요. 셀프 순수, 셀프 선민, 셀프 독실, 기타 등등 이런 것, 이런 종교 권력에 의해서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어. 그 더러운 땅에서 왔어. 그 개 같은 것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왔어. 라는 소리를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더럽다고 불리는 땅,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지파니까.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10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지 않는, 아니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 그가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사렛이 저 위쪽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있는 곳.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그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니까 먼저 와 우리 동네 이런 사람이 나왔어. 와 그래. 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기적도 베풀고 저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도 먹이고 저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또 점점 그 모인 군중들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나사렛으로부터 떠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까지 가게 되면 시돈에 있는 사람들도 아 예수를 봐야지 하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헬라계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나 또는 안드레아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헬라 이름입니다. 그들도 함께 제자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통합이 아니라 남북통합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민족까지 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행보는 지금 점점 덩치가 커져가면서 남북, 동서, 이방 모두가 다 통합되는 행보를 계속해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겁나겠죠. 저 더러운 것, 개 같은 나사렛 것이 어딜 감이라고 소리를 치며 외쳤던 것은 오히려 이 예수의 세력이 증가하고 예수에 대한 지지도가 매일같이 그냥 쑥쑥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위협을 느낀 바로 이 제사장들과 율법주의자들의 오히려 생존을 위한 절기였을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의 폐쇄적 민족 종교주의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고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사렛에서 와 영웅이 나왔어. 갈릴리 사마리아에서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추종 세력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1000여 년 가까이,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BC 923년이니까 1000여 년 동안 그 수없이 많은 날들, 우리의 조상의 우리의 할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래 지금까지 멸시와 수모와 천대, 동족이지만 동족이 아닌 것으로,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아왔던 그런 세월이 이제 끝날 것이다. 원한을 갚을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점점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고, 자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제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다. 남유다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정부를 세우자. 이제껏 저것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더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정권을 잡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면서 아들의 딸의 심지어는 사위에게까지 권력을 세습하고 부를 세습하면서 온갖 이권은 지네들이 다 챙겨먹고 자리란 자리는 자기네들끼리 다 나누어 먹었던 저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드디어 1000년 만에 저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권력, 새로운 세상, 북이스라엘의 정부를 만들 때가 되었다. 우리는 1000년을 기다렸다. 이제가 때가 되었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성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자리를 잡으시면 우리 아들은 오른쪽에,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자리 하나씩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한 이후 예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혁명, 1000년을 기다려온 북이스라엘의 세력 정권 재창출, 그 시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미완의 어쩌면 실패한 혁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어컨은 각각 3개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3개의 각각 다른 부분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찬바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방향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온풍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의 방향은 어디였을까? 과연 예수의 방향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그 제자들은 예수의 혁명이 미완이라고 생각했을까? 과연 그 제자들은 예수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죽었을까? 예수의 방향은 어디였기에, 무엇이었기에 예수는 죽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각기 다른 부분들을 함께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서 한 주간 더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한 주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